2015년 2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성경 통독 사경에 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다른 교회에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원래는 성경 통독 사경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셨는데 미리 광고 못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에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춘추 전국시대 제 나라 군주였던 장공이 수레를 타고 하루는 사냥하러 갔습니다. 한참 수레를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수레를 멈추었습니다. 이유는 자기 앞에 사마귀 한 마리가 딱 이러고 버티고 있어가지고 공격하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귀가 항상 공격성이 강하다 보니까 수레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쥐 아무리 공격성 강해도 수레바퀴 깔리면 그냥 흔들어서 사라질 텐데 그 꼴이 하도 우습잖아요. 그래서 사마귀가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무모하게 도전한 그런 황당한 일을 벌인 데서 당랑거철이라는 그 수레바퀴에 대항한 어리석은 사마귀, 그래서 고사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와 힘을 착각하고 무모하게 세상에 덤벼드는 어리석음에 비유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심각한 착각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토록 관심과 애착을 가졌던 세상 나라의 권세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을 통해서 지상왕국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던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이 양반 죽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권력 잡기는 아무래도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선처럼 눈을 돌린 게 하늘나라였습니다. 예수님 그토록 자주 말씀하시던 내가 이루리라고 말했던 그 하늘나라, 이 지상의 나라에서는 권력 못 잡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그 하늘나라에서라도 권력을 한번 잡아보자, 눈을 돌린 겁니다. 그것도 빨리 자리 선점해야 힘있고 알짜배기 좋은 자리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자들 모두가 그 하늘나라에서 큰 자리 찾아갈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 권력 찾아기 힘들어졌다 생각하는 제자들 사이에서 그럼 천국에서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자리 다툼 제2라운드가 벌어진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고 높은 자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지상의 왕국처럼 신분 제도가 있는지 알 수도 없죠. 아무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 생각도 못 해가지고 좀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찝찝하긴 해도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죽음보다는 자기들이 높은 자리 빨리 선점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천국도 세상처럼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재능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들이 더 권세를 가지는 것 맞냐는 뜻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완벽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장 눈앞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크냐 다투고 있으니까 참 철없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 예수를 믿어도 철없이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심각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는 이 질문은 제자들의 심각한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럼 자리를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이미 천국에 다 들어간 것처럼 스스로 천국의 큰 자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나르시즘에 혹시나 빠져 있지 않은지 또 때로는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때 예수님께 정말 뜻밖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아마 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일행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리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며 아이가 오자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그 한가운데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헬라가 파이디온인데 7살 미만의 아이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와 7살밖에 안 된 거죠. 제자들 어른들의 둘러싸인 그 한가운데 있는 어린아이 하나 참 하찮게 보였을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어린애 하나쯤 예수님이 왜 이런 일 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무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와 여자들 함께 인간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 입장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어른들 한가운데 서 있으니까 얼마나 위축되고 놀랐겠습니까? 바로 그 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답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겁먹고 초라한 얼굴로 서 있는 그 아이를 가리키며 예수님께서 단호하고도 심각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 의도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모두 다 천국 가는 것처럼 당연시 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천국 들어가서 큰 자리 작은 자리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 자세로는 천국 자체를 못 간다. 내 말 잘 들어라. 천국을 못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결단코 못 들어간다.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벌써 제자들은 천국 다 갔는데 예수님은 결단코 못 들어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그 상태로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단코라는 이 돌이켜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한 이 조건으로 선행되어야 될 행동이 이 돌이키는 건데 이 돌이킨다는 건 단순한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 그 참된 참회와 중생을 이루는 전인적인 그런 변화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누가 더 크냐? 그렇게 물어보는 그 마음과 그 태도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헬라어에 부정어를 2개를 붙여가지고 예수님 뜻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논쟁하는 제자들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잔치집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제자라고 해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권세를 좋아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심각한 얘기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문제 많은지 압니다. 얼마나 불완전하고 이기적인지 알아요. 성경에서도 어린아이는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존재로 여러 군데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도겠습니까? 바울도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어려서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버렸노라. 그 말은 뭡니까? 어린아이 때 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말하는 거 다 문제가 있고 불완전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대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의도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거지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지라는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불완전해지라는 소리는 더더욱 아니겠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의 겸손을 가장 중요시하고 어린아이를 겸손의 이상형으로 제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겸손의 특징은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또 자신이 약하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언제나 겸손합니다. 결코 어른들처럼 자기는 다 한다는 식으로 교만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가르치면 다 배워요. 특히 아이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음하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돌이켜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내가 세상의 경험과 내 학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나님 보호 안에 산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겸손한 자세,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교활하거나 남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험담하는 사악함이 없습니다.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또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솔직히 드러냅니다. 그 어린이는 사람을 대하는데 결국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순전함으로 순종하는 충성하는 자들의 것이란 거죠. 세 번째로 어린이들은 배운 것을 삶에서 즐겨 표현하는 걸 아주 즐거워합니다.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가서 아이가 뭐 하나 배우면 집에서 바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권위나 지혜에 복종하기를 즐거워하죠. 모든 관계에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거나 매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이런 선한 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모델로 아이를 제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자신의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얼마나 시도해 보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그럼 작심삼일이죠. 올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새 아침 먹은 결단 아직 남아 있습니까? 결국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태도로 바뀌는 건 생각해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먹으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이 도움 아니면 우리 중에 누구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만 가지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을 좀 도와주셔서 여러분 마음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이 문제가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라도 내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 자체를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의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킨지 모르지만 내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박상광 목사 천국 자체를 못 갈 수 있다니까요. 저는 제게 그렇게 적용합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좀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부해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경고 아닙니까? 우리가 그 경고를 깊이 받아들여서 정말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다 천국 가서 동창회 합시다. 세크라멘토 출신 동창회. 한 물 빠지면 안 됩니다.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이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춘기 때 처음 읽었는데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가. 지금도 두렵긴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던 주님은 세상의 성공 가치와는 전혀 다른 천국의 가치를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아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그 사람이 하늘 왕국에서 큰 자이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큰 자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 가운데 서 있는 아이가 어떤 자세로 서 있겠습니까? 뭐 그거 써가지고 잘난 척 헛수버리고 어깨 펴가지고 그렇게 거만하게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쩔 바를 몰라서 몸둘 바도 모르고 고개도 못 들고 부끄러워 못써 손가락 하나 입에 물고 땅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 아이는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정말 해묵고 다니는 너무 초라한 존재로 서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이 자세 보라는 거야. 너희들 눈에 이 아이 보이지 않느냐?
이 아이 자세처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그 거만하고 교만한 자세가 이 아이 자세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은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이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듯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란 뜻이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너희들이 정말 어린아이가 될 때까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나는 굉장히 큰 사람이고 나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체면을 봐서 내가 겸손해 주마 이런 낮추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낮아져야 되는 거야. 진짜 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내가 멸시천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무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무시당하고 초라한 존재로 취급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그런 자세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주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서 알아서 주님 제자 될 것 같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 제자가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경험해 하면요, 뜨겁게 기도한다고 주님 제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속을 수 없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남들에게 무시당해 볼 때 표가 납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면 표가 나요. 남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찬양해주는 동안은 내가 얼마든지 예의 바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를 당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혈압이 확 솟구치면서 소리칩니다. 왜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냐?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 왜 내가 이런 하찮은 곳에서 이런 무시나 당하고 이렇게 천한 대접을 받아야 되냐? 그런 생각이 혈관을 타고 돌아서 피가 막 솟구칩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가 가짜라는 것. 적어도 나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엉터리 예수생이 불가하다는 것. 그럼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권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고 더 인정해 주지 않아서 혹시 기분이 나쁘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잘나고 똑똑하다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 안 알아줘서 막 되게 기분이 나쁘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내가 제일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고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너무 속상하십니까? 그게 다 아직은 내가 천국 가기 멀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초라한 존재로 취급받아도 난 괜찮아. 주님이 나 알아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샘솟듯 솟구친다면 그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를 인정받는 어린아이 같이 돌이킨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주장 내세우는 자 큰 자가 아니에요. 자기 목소리를 죽이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겸손한 사람이 큰 자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하세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서 좀 얘기하세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잘 안 하는데 2부는 잘 하시네 보니까. 나 오늘 약속했습니다. 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로. 그걸 좀 풀어하면 오늘부터 내가 이 교회에서 병신이 되기로 결단했던 뜻이야. 다 바보가 되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다 병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몇 분밖에 안 하신다 또. 진짜예요. 똑똑하고 잘난 척 해봐야 덕들 하나도 없습니다. 쟤부터 병신이 될 테니까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다니까요. 나도 그 무시당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한테 무릎 꿇는 거요. 내가 그래서 성도들 은혜 끼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그래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 나라는 교만한 인간의 야망이 판을 치는 세계는 절대로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소중히 여김받는 절대 순수의 세계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그러므로 자기 죄의 고백에 시작하는 게 아닐까. 제가 묵상하다 그걸 문득 깨달았어요. 나도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그 감격과 기쁨에서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에서 이웃을 높이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당신은 목사님 나보다 낫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인간이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늘 이웃에 대해서 험담해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 회개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용서와 기쁨이 내 안에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결국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 다 돌이켜서 어린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천국에서 야, 너 정말 큰 자구나 인정받는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실천하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전자들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꼭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호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 영접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 어떤 자세를 영접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늘 내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 내하고 뜻이 같은 사람, 내하고 수준이 같은 사람 맞아들이지만 좀 못나 보이고 부정한 사람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누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야 될 기준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무가치한 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해요? 예수님 영접하듯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동냥하듯이 적선하듯이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 같은 사람과의 친구 돼준다. 얼마나 이게 황송하느냐 이런 자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하라고 예수님 보듯이. 그게 천국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힘도 없고 하찮아 보이는 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 제자들이 실천해야 하는 일이며 구원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경고도 하셨습니다. 반대로 영접하는 건 반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작은 자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뭐 고대나 지금이나 힘없는 사람 무시당하는 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건 신앙의 배교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고난에 처하게 하는 모든 걸 의미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시끄럽게 보도돼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불과 56세밖에 안 된 아파트 한 경비원이 주민들의 무시를 견디다 못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스토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 쓰고 있으면 5층에 사는 어떤 아줌마가 문을 탁 열고는 어이 경비 부른다는 거에 돌아보면 먹다만 빵 베어 먹은 사과를 던진대요. 그럼 밑에서 받아가지고 먹어야 된대요. 기사가 놀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아서서 버리든지 하면 안 됩니까? 그럼 동료 경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보는 데서 안 먹으면 욕을 한다는 거야. 네가 나를 무시하냐? 그로부터 시끄러워서 안 된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 거기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또 쓰레기 분리수거는 주민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리수거 제대로 합니까? 그게 뭐 엉망화 되어 있으니까 경비를 부르다 왜 이렇게 일하냐 막 욕한다는 거죠. 그 경비가 이거는 주민들이 제대로 갖다 안 버려서 그러니까 저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대꾸 한다고 호통치면서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날 그 경비 아저씨가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으니까 자기 목이 달아나니까 마음이 너무 고왔던 분 같아요. 결국 스스로 목숨 끊어버렸어요.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자 그 여자는 TV에 나온 거 보면 자기는 경비에게 함부로 한 적 없다는 거야. 빵 던지고 사과 던진 거 그 먹다 남은 거 했던 얘기가 장난으로 했대요. 장난으로. 사람 목숨 갖고 장난쳐도 됩니까?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가셔가지고 서빙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반말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상종하지 마십시오. 인간 기분이 안 된 사람입니다. 기분이 안 된 사람. 예수님은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질 일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단순히 사회적, 윤리적 차원에서만 말씀한 건 물론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나를 믿는 작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결국엔 신앙의 나르시즘에 빠진 교만한 인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 보셨습니다. 예수님 성전세 내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잘 모르는 유대인들이 실족할까봐 내 성령에서 낸다고 성령에서 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조차도 내가 이 내 신앙이고 내 고백이다라고 믿는 내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신앙에서 너무 큰 소리 치고 함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남 혹시 실족할까봐 그렇게 조심하셨다면 우리는 같이 부족한 사람 얼마나 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가끔 말을 너무 함부로 해. 행동 너무 가볍게 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나 때문에 그렇게 믿음 약한 사람이 저런 이 지도자다고 뭐 저렇게 행동하지 욕하고 실족하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바로 제자들에게 그걸 조심하라고 경고한 겁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 한마디, 가볍게 행동한 교만한 내 태도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자라도 믿음을 떠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은 그렇게 남들을 실족하게 사는 사람들 시체도 꼴보기 싫다고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연자맷돌은 우리 손으로 돌리는 맷돌보다 엄청 큽니다.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라 사람 키보다 큽니다, 지름이. 이스라엘 가서 저랑 가서 가시면 보셨죠? 얼마나 큰데요. 그걸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사형을 시키는,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죠. 우리가 자칫하면 남을 실족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죄를 누구나 지을 수 있다는 게 누구나. 예수님은 그걸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민이 여기서 깊어져요. 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절대로 남을 실족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을까요? 내가 지금부터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방법 알려주마. 왜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의도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면 된다 생각하는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도 남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조심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오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가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우리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관주에 그걸 실족이라 말해요. 범죄가. 남을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네 손발이 남을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범죄란 말이 실족이에요. 네 눈이 남을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손과 발은 사람의 어떤 행위나 행동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눈은 손발과 달리 아주 민감한 감각기관에서 눈으로 본 건 우리 인간 내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은 사람의 온갖 욕망과 탐욕이 바로 눈을 통해 마음으로 돌아와서 인간을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대는 컴퓨터가 발달돼 가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던 예수님 당시의 시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눈은 인간 타락의 가장 심각한 통로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히 명령하십니다. 네 눈을 내 빼버려라. 설교 준비하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도 두 눈 다 뽑아라 그러지 않고 한 눈만 뽑아라 그러셨어. 그래서 내가 애꾸는데 또 살 수는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고요. 이거 다 애꾸 되셔야 될 분 아닙니까 우리? 다 손발 잘라야 될 분들 아닙니까? 우리 분명 죄질 때 양쪽 눈 다 사용한 거 아니냐고요. 네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 손과 발은 죄의 도구와 수단일 뿐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눈을 뽑고 손발 찍어버리라는 건 그렇다고 진짜 도끼 가지고 손발 신체를 절단하라는 의미보다는 죄에 대한 욕망,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남에 대한 미움, 잘난 척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네 마음에 죄가도록 철저히 잘라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정욕을 다스리도록 명령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교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기도에서 이루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겠습니다만 여러분의 근본 속에 있는 교만을 뿌리 뽑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따라가는 겁니다. 교만은. 이 박 목사도 절대로 잘했지 못해요.
저도 하루에 매일매일 기도 시간에 저의 교만에 대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요. 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서는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들의 천사들인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뵙고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수호천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수호천사라는 의미보다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정말 낮고 천한 자들의 상태까지도 다 알 수 있도록 소식을 하나님 앞에 전한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업신여기기 쉽고 무시하기 쉬운 정말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정말 초라해 보이고 무시해 보이고 저런 인간은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고대로부터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수없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나는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다까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만은 누구도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무시당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없어 보이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하나님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은 작은 자, 약한 자, 가지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자가 무시당하거나 외면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설교했듯이 교회에서는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귀족청, 특권층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포함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이 계급이 되고 특권층이 되면요, 그건 하나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문제일 뿐 아니라 나중에 우리 영혼이 지옥불 떨어지는 미래의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그 실천하는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천하고 별 벌려놓는 소자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고 도리어 날 돌아보아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후원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가장 작은 자는 차가운 창사를 갖춘 조난이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생일도 성탄절도 새해가 올 때도 자식 얼굴 못 보고 억울하게 감옥 갇혀 있는 그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도 변호사랑 총영사님 막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강도 만난 자의 잘못은 따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왜 그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말할 필요 있습니까 지금? 필요 없어요.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 돕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저는 정말 그렇지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신앙 고백으로 돕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게 성경 가르침이고 우리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와 같이 왕, 귀족, 고관, 일반 백성 등의 신분의 구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 가르침에 하면 천국에도 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세상적 가치 개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함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천국의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로 최고로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오늘 심장에 새기고 돌아가야 될 주님의 잠언 아닙니까? 순수와 겸손의 상징이던 어린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어릴 때. 그런데 살아오면서 때가 묻고 이런저런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쓰면서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모습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그 결과 천국에 살면서 멀어진 것입니다. 우린 주님 말씀처럼 돌이켜서 그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을 돌이켜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돌이키고 여러분의 가면을 벗는데 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수요일부터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장애와 성령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배운 내적 치유 한 과정입니다.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배워본 적도 없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배울 기회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훈련받은 거 여러분과 좀 나누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점을 좀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식들을 이해하고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걸 돕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을 좀 부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욕심이 많습니다.
제 욕심 많은 거 인정합니다. 어쩌면 헛된 욕심인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 욕심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헛된 욕심일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 욕심을 꼭 갖고 싶어요. 여러분 영혼을 한 영혼에다 천국에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여러분 모두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욕심입니다. 때로는 아주 철없는 짓을 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고,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여러분 모두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천국 가시면 좋. 여러분 모두 부디 우리 모두 돌이켜서 가장 겸손한 아이가 되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우뚝 서는 주님의 기쁨과 감격이 되는 실천하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낮고 천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어린아이를 잊어버리고 교만과 또 이웃을 무시한 것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하는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춤으로써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주의 기쁨이 되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 슬픔을 당하는 자, 세상에서 가장 낮은 그런 자들이 이 교회에서만은 무시당하지 않고 위로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언제나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